제목은 위험의 목격자들의 증언입니다. 변행산에서 보았던 예수님의 몸이 변화된 그 몸을 보았던 위험의 목격자들. 자,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변행산에서 변화된 몸을 입고 모세와 엘리야와 대화하고 있는 모습을 베드로를 통해서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더 깊이 있게 알아보고자 합니다. 사도 베드로는 자기 눈앞에 죽음이 다가오는 것을 보면서 그 어떤 누구보다도 더 담대하게 성경 말씀을 기록해 두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죽은 다음에라도 이 성경을 보는 성도들이 이러한 사실을 잊지 않고 항상 기억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여 주님께서 이 땅에서 이루어놓은 사실을 알 수 있도록 기록해 두신 것입니다. 죽음을 눈앞에 둔 베드로가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후배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기록을 해 두었는데, 후배된 우리가 이러한 말씀을 잃지 않고 기억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참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죽음을 앞두고 왜 성경을 하는데 집착을 했을까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로서 예수님을 따랐는데, 예수님이 잡혔을 때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전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3번 부인한 것처럼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도 예수님께서 3번이나 세워주셨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는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를, 요나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라고 하시자 그가 주께 말씀드리기를, 주여 그리하옵니다. 주께서는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아시나이다. 라고 하니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어린 양들을 먹이라. 자, 두 번째도 요나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자, 주여 그러하옵니다. 내 양들을 먹이라. 두 번 이야기. 세 번째도 이 요나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똑같은 말을 지금 3번이나 물어본 것이죠. 주여, 주께서는 모든 것을 아시며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아시나이다. 라고 하니 내 양들을 먹이라. 이렇게 3번씩이나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에게 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것도 3번이나 물었다. 이것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닭이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했기에 제자에서 탈락이 됐는데, 다시 세워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3번씩이나 물어보고 내 양들을 먹이라고 원상복구를 해준 말씀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주님의 명령을 결코 잊지 않고, 또 그를 위하여 예비되어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왕국에서 상속받게 될 유업의 상을 기억했던 것이죠. 그 상을 조금이라도 놓치지 않기 위해서 베드로는 힘쓰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유업의 상을 알기 때문에 욕심을 부릴 가치가 있다고 생각했다. 예수 그리스도의 수제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어느 한 곳에서 일어난 사건도 아니고 전체적으로 알기 때문에 베드로는 자기 인생의 마지막으로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험의 목격자들 증언, 첫 번째,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다.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관련하여 많은 구절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주님의 다시 오심에 대하여 언급하면서 이것이 교묘하게 꾸며낸 이야기를 쫓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복음을 증거하면 사람들은 우리가 선포하는 말이 교묘하게 꾸며낸 이야기로 알기 때문에 구원을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복음 전하는 사람에게 욕설을 하는 것입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도 우리 성도님들이 천안역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전도지를 주고 구령하는 그러한 아름다운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코로나가 끝났으니 이제 전도지도 많이 주고 우리도 활발하게 이 복음 전도 사역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어느 교회가
거리에 나와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있겠습니까? 오직 바른 성경을 쓰는 교회밖에 없는 것입니다. 참 준비된 혼들을 만나게 해주셔서 우리가 거리 설교도 강하게 하고 또 이 구령을 많이 해야 되거든요. 구령을 개인 대 개인으로 만나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은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 많은 공부도 해야 되고 또 단련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간이 나면은 참 제가 이 천안역에 여기서 살고 있다면은 시간만 나면 거리에 나가서 이렇게 구령하고 설교하고 이러한 것을 해야 되는데 하지 못하는 것이 너무 안타깝고 좀 죄송스럽게 그지없는 것입니다. 제가 자기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고 믿지를 못하는 말을 하니 거짓말쟁이로 알아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꾸며낸 이야기를 전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있는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복음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어느 한쪽 모퉁이에서 이루어놓은 사건이 아닙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모든 사역을 눈으로 보고 함께 했기에 그의 위엄의 목격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6절에서는 베드로가 실제로 또 육안으로 목격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위엄은 그분의 능력과 오심이었습니다. 우리는 16절에서 오심이라는 단어를 기억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능력과 오심은 베드로가 실제로 목격했기 때문에 절대로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 확실한 사실이었던 것입니다. 베드로를 위시한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말한다면 사복음서 전체를 가득 채우고 있거니와 또 가나안 혼인식에서 물을 포도주로 이 변하게 하셨던 기적이 제일 먼저 이 포도주를 물을 포도주로 변하게 했던 기적이 첫 번째 기적이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기적을 시작하여 어떤 귀족의 아들이 가퍼나움에서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현장에 가지도 않고 갈릴리 카나에서 원격 조종을 하여 멀쩡하게 치료하신 일과 베네시타 연못에서 날 때부터 소경이었던 사람의 눈을 뜨게 해주신 일과 물고기 2마리와 빵 5덩어리로 5,000명을 배부르게 먹이신 일과 또 무리를 걸으셨다든지 또 말씀 한마디로 바다의 풍랑을 잠잠하게 하신 일과 죽은 지 나흘이나 된 시체에서 썩은 냄새가 나는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것과 예수님을 잡으러 온 로마 병사들과 함께 온 대제사장의 종의 길을 이 베드로가 칼로 잘랐는데 그것을 멀쩡하게 도로 붙여주신 일과 이 베드로가 칼을 가지고 베드로는 아마 왼손잡이였던 것 같아요. 칼로 쳤는데 귀가 똑 떨어졌던 거예요. 귀가 조금 다친 게 아니고 귀가 완전히 떨어진 거예요. 떨어진 귀를 말코 귀를 예수님께서 만져서 도로 붙여서 만져서 고쳐주시던 거예요. 참 지금 사람들한테 말하면 어떤 의사도 아니고 좀 믿지를 못하겠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기적을 그렇게 하셨으니까요. 성경에 그렇게 있으니까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장사까지 지낸 바 되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든지 이런 일을 다 열거하려면 사복음서 전체를 열거해도 부족할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러한 주님의 능력을 자기 눈으로 목격했던 강력한 증인들 가운데서 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주님을 따라 높은 산에 올라갔다가 예수님의 얼굴이 해처럼 빛나고 옷은 빛처럼 휘어져 변형되신 주님께서 모세와 엘리야와 이야기를 나누는 광경을 목격했던 것입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광채가 황홀했던지 주님께서 마태복음 17장 4절에서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주께서 원하시면 여기에 장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짓겠나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기까지 했고 빛나는 구름이 그를 머리 위에 덮는 것을 보았습니다.
구름 속에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까지 직접 귀로 들었던 제자들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7장 5절에서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그 안에서 내가 기뻐하노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고. 변행산에서 이들의 목격했던 주님의 영광은, 위엄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모형으로 보았던 것입니다. 모형이 그때 당시에 일어났던 것이에요. 앞으로 오실 때도 그렇게 흰옷을, 아주 깨끗한 흰옷을 입고 오실 거예요. 예수님은 변행산의 일에 대해서, 사전의 재림에 대해서 미리 제자들에게 말씀을 해 주셨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8절에서는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들 몇은, 제자들에게 여기 서 있는 사람 몇은 인자가 그의 왕국으로 오는 것을 볼 때까지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고. 이 말씀을 해석을 잘못하면 재림하시어 오시는 날까지 몇 사람은 죽지 아니할 것이라는 말로 받아들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떤 이 고고학자가 지금도 이 성경 말씀을 읽고 지금도 그때 살아남은 사람이 있는가를 온 세계를 찾고 다니는 사람도 있어요. 이 말씀은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 이 몇 사람이 보는 가운데 그들 앞에서 변행되신, 지금 세 사람 앞에서, 지금 세 제자 앞에서 예수님이 그대로 변행산에서 변행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의 얼굴은 해처럼 빛나고 그의 옷은 빛처럼 휘어졌던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예고하셨던 것과 같이 인자가 그의 왕국으로 오는 것이 모형이었던 것이죠. 모형. 이렇게 모형을 보여주신 것과 같이 주님의 재림 때에도 이렇게 할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모세와 엘리야와 주님께서는 누가복음 9장 31절에 따르면 영광 중에 나타나 그들은 이제 예루살렘에서 이루시려고 하는 주의 죽음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엘리야와 모세와 예수님 세 분이 만나서 제자들 세 제자가 보는 데서 변행돼서 무슨 이야기를 하겠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십자가에 죽을 것인가를 갖다가 세 명이서 서에서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 세 명이서 나누었던 것이죠. 어떻게 십자가의 죽음을 맞이할 것인가에 대해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와 대화를 나누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구름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던 것이죠. 구름 가운데서, 구름 위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 베드로는 이렇게 오늘 본문 말씀에 목격담을 기록하면서 우리가 그의 위엄의 목격자들이라고 분명하게 증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시고 6일 동안 모든 것을 만드시고 일곱째 날에 자신의 일을 끝내시고 자신이 만드시던 자신의 모든 일로부터 시신이라고 창세기 2장 2절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의 엿새 후는 일곱째 날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재창조. 우리는 재창조를 믿잖아요. 우리는. 아담도 재창조 후에 다시 채우라. 노아도 다시 채우라. 재창조를 믿는 것이죠. 재창조 이후에 6,000년이 경과하게 하면 있게 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입니다. 일곱째 날은 하나님께서 쉬시는 안식일 날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날은 일하지 않고 쉬어야 하는 날로 정해진 날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1절에서는 엿새 동안 주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고. 그러므로 주가 안식일 날을 복주고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이스라엘 달력은 이 1월달이 우리나라 3월달입니다. 우리나라 3월달이 이스라엘 1월달이에요. 3월. 이스라엘이 그래서 장막절이라고 하면 3월달부터 지금 이스라엘이 1월달이 3월달이니까 3월달부터 지금 장막절이라고 하면 7번. 이 장막절이라고 하면 일곱째 달 9월달에 장막절이 있고 그 첫날 안식일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일곱으로 일을 하십니다. 6일 동안 일을 하시고 일곱째 날에는 쉬신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도 이 땅에 6,000년을 살아왔기에 7,000년에는 하나님께서 쉬신 것처럼 천년 왕국이 도래하는 것입니다. 천년 왕국에서는 마귀요 사탄인 뱀인
용을 큰 쇠사슬에 묶여 끝없는 깊은 구렁에 던져진 채 갇혀있기 때문에 세상은 안식 기간이 될 것입니다. 1000년 동안은 마귀가 없으니까요. 우리 계시록 20장 1절을 한번 찾아보시죠. 계시록 20장 1절.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의 손에는 끝없이 깊은 구렁의 열쇠와 큰 사슬을 가졌더라. 그가 그 용을 잡으니 곧 마귀요 사탄인 옛뱀이라. 그를 1000년 동안 묶어두니 그를 끝없이 깊은 구렁에 던져서 가두고 그 위에 봉인하여 1000년이 찰 때까지는 민족들을 다시는 미혹하지 못하게 하더라. 그 후에는 그가 반드시 잠시 동안 풀려나게 되리라. 잠시 동안 풀려나게 되리라. 자, 한 천사가 내려오는데 그의 손에는 끝없이 깊은 구렁의 열쇠와 큰 사슬을 가졌다고 했습니다. 그가 용을 잡으니 이 용은 사탄인 옛뱀이라고 했습니다. 옛뱀. 그를 1000년 동안 묶어서 깊은 구렁에다가 가두었던 것입니다. 용 곧 뱀을 가두어 두었기에 1000년 왕국에서는 마귀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는 마귀와 사탄들, 악령들이 판을 치고 있지만 1000년 동안에는 마귀의 왕초를 지하세계, 지옥에 가두어 두기 때문에 이 지구상에는 마귀가 없는 것입니다. 1000년 기간에는 계시록 20장 4절에서 이 기간은 예수에 대한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목배임을 당한 사람들이 보좌에 앉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을 통치하는 것입니다. 목배임을 받은 사람들이 1000년 동안 통치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의 그리스도인과 환란 시대에 목배임을 받은 사람이 1000년 왕국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지금 그리스도인하고 이 7년 대환란 때 목배임을 받은 환란 성도하고 이 두 그룹이 1000년 왕국에서 예수님을 예루살렘의 왕으로 모시고 각자 자기 나라에서 각자 자기가 파송된 나라에서 고을을 5고을을 맡든지 10고을을 맡든지 맡아서 이 왕이 되는 거죠. 그 담당자가 지금 교회 시대에 지금 우리하고 환란 시대의 성도들하고 두 부류예요. 두 부류. 자, 계시록 20장 6절에서는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오히려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들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들과 함께 통치하리라고 해요. 1000년 동안. 1000년 동안 1000년 왕국을 다스리는 바로 이어지는 1000년 동안에서 영원한 세계로 바로 이어지는 것이고, 자, 안식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우리에게는 이렇게 확실한 임무가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장차 왕이 될 사람들이 이 짧은 세상을 살면서 못 산다고 아등바등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장차 왕들이에요. 왕 같은 제사장에다가 다스리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믿지를 못하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될지를 우리가 믿는 것이 아주 미약하기 때문에 참 이렇게 세상을 살면서 힘이 없게 살 수도 있어요. 이 사실을 안다면은 앞으로 장차 이 나라 대통령도 이렇게 힘있게 사는데 우리가 1000년 동안 또 영원한 세계에서 영원봉토록 이 왕으로 살아갈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지금 이럴 때 이렇게 잘 믿지를 못한다면 안 되는 것이죠. 확실하게 우리는 이 살아생전에 주님 믿고 우리는 가야 되는 것이죠. 자, 위험의 목격자들의 증언 두 번째, 주님은 시내 산으로 오십니다. 시내 산. 이렇게 주님께서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높은 산으로 가서 변형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앞으로 주님의 재림 장소가 높은 산과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재림하시는 주님께서는 올리브산 위에 서시기 전에 먼저 시내 산으로 오시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9장 18절에서는 시내 산은 온통 연기로 자욱하니 이는 주께서 불 가운데 그 위에 내려오시며 주님께서는 시내산 정상으로 오시는 것입니다. 시내산. 자, 시내산으로 내려오셔서 파란 산을 거쳐 올리브산 위에 서실 거예요. 산에서 계속 오실 거예요. 자, 신명기 33장 2절에서는 주께서 시내산에서 오셔서 세일에서 일어나시고 파란 산 위에 비추시며 그가 수만 성도와 함께 오셨으니라고. 이렇게 신명기에서 벌써 이렇게 수만 성도와 함께 오신다는 것을 미리
기록을 해두신 것이죠. 자, 수많은 성도는 지금의 그리스도인과 환난 성도들이 함께 내려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변행산 사건은 우리 주님의 재림을 보여주는 모형을 먼저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 이렇게 앞으로 오시겠다고 제자들에게 성경에 기록해 주십니다. 변행산에서는 왜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 주님과 이야기를 나누었을까요? 변행산에서 이들은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올라가셨던 그 산, 높은 산, 즉 시인의 산에 올라가 주님처럼 40일간 금식하며 지냈다는 점에서 모세도 40일, 엘리야도 40일, 예수님도 40일 이 시인의 산에서 금식을 했던 것이죠. 자, 주님의 재림과 매우 유사한 상을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모세는 출애굽기 24장 16절에서 주의 영광이 시인의 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6일 동안 덮였으며 일곱째 날 주께서 구름 속에서 모세를 부르시더라. 모세가 구름 속에 들어가서 산에 올랐으며 모세가 산에서 40일 낮과 밤을 지내더라. 모세가 40일 동안 금식을 한 거죠. 자,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있는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일곱째 날에 구름 속에서 모세를 부르신 것입니다. 또 엘리야는 어떻습니까? 엘리야 역시 시내산에 올라가 40일 낮과 밤을 금식하며 지내다가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명을 받았던 것입니다. 열왕기상 19장 8절에서는 그가 먹고 마시고 그 음식의 힘으로 40일 밤낮을 가서 호렙에 이르렀더라. 보라, 주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엘리야야, 네가 여기서 무엇하느냐? 라고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기 전에, 예수님도 마귀에게 시험을 받기 전에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그때 예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려고 성령의 인도로 광야에 가시니라. 40일 낮과 밤을 금식한 후 시장하게 되었을 때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높은 산 시내산에서 40일 금식하신 후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고 3번 시험을 받으셨죠. 모세와 엘리야도 시내산에서 40일 금식을 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던 것입니다. 이렇게 했던 사람들이 변행산에서 만나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변행되었던 것입니다. 모세와 엘리야는 기적적인 방법으로 물을 건넸다는 점에서도 무리를 거르셨던 예수 그리스도와 행적과 비슷한 것입니다. 자, 모세도 40일 금식했고 엘리야도 40일 금식했고 예수님도 40일 금식했고 이렇게 했으니까요. 우리나라 교회 목사들이 저에게 그래요. 40일 동안 금식하고 기도해봤냐고. 나는 금식을 못한다고. 나는 해본 적이 없다고. 그렇게 말해본 적이 있습니다. 이 장로교를 하다가 저희한테 수원역에 와서 함께 거리 설교된 그 목사가 자기는 40일 동안을 금식을 하고 기도를 해왔다. 참 내가 대단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어떻게 40일 동안 금식하고 기도를 했냐고. 자,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 이분들이 어떻게 해왔냐고. 아마 40일이 인간으로서는 그 금식하는 게 마지막 같아요. 그 이상은 하면 안 되는 모양 같아요. 그래서 40일 동안이라고 정해놓고 3분이서 지금 한 것이죠. 자, 모세는 홍해를 건넜고, 자, 물도 또 지금 예수님과 이 모세와 엘리야와 또 같은 점이 있거든요. 모세는 홍해를 건넜고, 엘리야는 요단강을 엘리사와 함께 기적적인 방법으로 건넜습니다. 왕 열왕기하 2장 8절에서는 엘리야가 자기 외투를 벗어가지고 이 엘리사하고 가면서 이 요단강을 물로 이렇게 치니까 물이 갈라져 버린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의 힘을 줬으면 이렇게 물을 치고 갔는데 이 요단강이 물이 갈라졌어요. 성경에서. 자, 물들이 이리저리 갈라짐으로 그들 둘이 마른 땅 위를 건너가더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바람이 거슬러 불므로 풍랑이 이는 무리를 걸으셨던 일은 아주 유명한 기적들 가운데 하나로 꼽힙니다. 모세는 이집트에서 나올 때 홍해 바닷물이 갈라져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다를 통해서 나왔고, 또 엘리야는 자기의 옷을 말아서 물을 쳐서 요단강을 건넜고, 엘리사와 함께 건넜고, 예수님은 바다 위를 걸으셨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5절에서 자, 밤 제4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를 걸어서 그들에게 다가오시니 제자들이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그를 불안하여 말하기를 유령이다 라고 무서워 소리지더라. 우리 마태복음 14장 28절 한번 보시죠. 마태복음 14장 28절입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주께 대답하여 말씀드리기를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에게 명하여 물 위로 주께 오라 하소서라고 하니 주께서 말씀하시려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예수께 가려고 물 위를 걸어가더라. 물 위를 지금 베드로는 지금 걸어간 거예요. 간 것이 바로 빠진 게 아니고 물 위를 걸어갔어요. 그러나 바람이 사나워지는 것을 보고 바람이 많이 부니까 파도가 치는 걸 보고 두려워서 가라앉기 시작하더라. 그가 소리질러 말하기를 주여 나를 구해 주소서 라고 하니 베드로가 한참을 걸어갔는데 이 파도가 치고 바람이 막 불으니까 겁이 나서 이게 물속으로 가라앉는 거예요. 우리들이 상상할 수 없는 일은 무리를 걸어오시는 일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무리를 걸어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무수히 많은 것입니다. 무리를 이 판때기를 하나씩 놓고 이게 물을 막 달려서 간다든가 무리를 걸어보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이 전 세계에서 많이 있는 거예요. 무리를 걸어보려고. 예수님과 베드로 두 사람밖에 못 걸었는데. 자, 그들은 무리를 걷는 사람은 지금 이 세상에 무리를 걷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뤄놓은 일을 보고 흉내 낼 수는 있을지 모르나 무리를 걷는 사람은 지금까지 예수님과 베드로 외에는 없는 것입니다. 무리를 걸어가는 사람. 자, 베드로도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에게 명하여 물 위로 주께 오라고 하소서라고 하니 주께서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예수께 가려고 물 위를 걸어가더라. 그러나 바람이 사나워지는 것을 보고 두려워 가라앉기 시작하더라. 주여 나를 구해 주소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믿고 물 위를 걸어갔지만은 바람이 불고 풍랑이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벌써 인간의 생각이 들어가 버린 것이죠. 예수님만 보고 그대로 갔으면 물 위로 걸어갔을 텐데 두려움을 느끼기 시작하자 물속으로 가라앉기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도 삶을 이어가다 보면 예수님께 기도하고 맡길 때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참 성령으로 충만하고 예수님께 제 모든 것을 맡깁니다 하고 맡길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맡긴 것이 얼마 가지 않아서 도저히 인간의 생각으로 안 될 것 같거든요. 그래 다시 가져와서 다시 자기가 하는 것을 우리 자신이 많이 느끼고 보는 것입니다. 맡겼다가 다시 다시 가져와서 내가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한번 맡겼으면 인내로 기다릴 줄 알아야 하는데 사람의 생각으로 도저히 안 될 것 같으니 다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있는 것이 인간인 것입니다. 자, 베드로도 예수님 물 위로 걸어오라고 했으면 믿고 가야 하는데 두려운 나머지 걱정을 하다 보니 자기 몸이 물속에 빠져들어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곧 손을 내밀어 그를 붙드시고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오 너 믿음이 적은 자야 어찌하여 의심하였느냐 라고 질책을 받으신 것입니다. 참 그러고 보면 베드로도 대단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서 바다를 걸어갈 생각을 했을까요? 베드로의 성격은 급하고 정의롭고 불의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잡혀가실 때 자기의 칼로 대제사장 이 말코의 길을 잘라버린 그런 성격의 소유자였던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바닷가에 나가면 파도가 없고 고요한 날이면 또 바다가 저수지같이 아주 잔잔하지만 파도가 조금만 일고 이 아주 무섭게 파도 치는 것을 보면은 그 무서워서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바닷가에 가면 파도가 보통 10m씩 이렇게 치고 그러니까요. 그 옆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 베드로는 그 파도가 치는데도 자기 걸어가는 그래 얼마나 이 베드로도 담대했겠어요. 자, 그리스도인이 집에서나 회사에서나 또는 조용한 곳에서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기도라는 것은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지 기도하는 것이지,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기도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기도는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경배인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가 개인적으로 우리가 어디 가서라도 좋은 벤치만 있고 가서 우리가 눈 감고 기도하잖아요. 그것도 우리가 드리는 경배예요. 찬송가 부르는 것도 하나님께 드리는 경배인 것입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드리는 것도. 자, 기도의 사람 조지 물러는 굳은 믿음과 끈질긴 기도로 고아원을 운영하면서 63년 동안이나 750만 달러를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다고 합니다. 조지 물러는 이 정부나 어떤 특정한 이 부자의 손을 내민 적도 없고, 또 하나님 한 분만을 신뢰하면서 기도하여 모든 필요의 공급을 받았던 그의 기도는 특별한 것이 없고, 단지 고아원들, 고아원의 한 사람 한 사람을 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뜻을 구하며 매일 끈질기게 기도한 것이 전부였다고 합니다. 이 조지 물러가.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조지 물러의 이 기도를 경청해 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기도는 호흡과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는 호흡과 마찬가지예요. 사람이 숨을 쉬고 육신의 음식을 먹으면서, 우리는 몸을 위해서 육신의 음식을 먹으면서 또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성도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장 이 중요한 부분을 빠뜨리고 사는지 확인을 한 번씩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잠자리에 들면서 잠시 동안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빠뜨린 적도 있습니다. 아니면 새벽에 일어나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빠뜨린 적도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기도는 이 호흡이나 마찬가지거든요. 하나님께 드리는 호흡이나 어디 가서라도 너무 경치만 줘도 오 주님 너무 경치가 좋습니다. 이 우리 입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말이 자꾸만 없어서는 안 돼요. 계속적으로 감사합니다라는 이 표현이 말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리스도인은 어디 가서라도 기도하는 자세. 저녁에 잘 때 우리가 최종적으로 저녁에 잘 때도 우리가 누워서라도 오늘 하루를 잘 보살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짧은 기도라도 하고 잠을 자야죠. 그런 기도도 하고 하루 종일 막 자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은 정말 우리가 생각하지 말아야죠. 자, 위험의 목격자들의 증언. 세 번째, 하나님께서 오실 때는 구름과 함께 오셨다. 구름과. 모세와 엘리야 두 사람은 모두 공교롭게도 그리스도께서 침례를 받으셨던 곳에서 생애를 마쳤던 것입니다. 예수님 이 침례 받으신 곳에서 생애를 마쳤던 것입니다. 신명기 34장 5절에서는 그러므로 주의 종 모세가 주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으리라. 베풀 맞은편 모압 땅 골짜기에서 장사가 되었지만 성경은 오늘까지 그의 묘를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모세의 묘가 어디 있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참으로 이상한 일입니다. 굴에 안치한 모세의 시체가 사라져 버렸던 것입니다. 자, 우리는 성경에서 모세의 시체를 놓고 천사장 미카엘과 마귀가 다투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유다서 9장을 보면은, 유다서 9절을 보면은, 그러나 천사장 미카엘도 천사장, 가브리엘 천사장이나 미카엘 천사장인데 천사장도 이 모세의 몸에 대하여 마귀와 더불어 다투며 논쟁할 때 감히 마귀를 모독하는 비난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께서 너를 책망하시리라 그렇게만 한 것입니다. 미카엘 천사장도 마귀를 보고. 이렇게 마귀는 대단한 존재임에는 틀림이 없는 것입니다. 천사장 미카엘도 마귀를 함부로 못하니까요. 이 마귀는 하나님 다음으로 두 번째로 똑똑하고 힘이 세진 거예요. 자, 천사장 미카엘도 마귀에게 함부로 하지 못하고 주께서 너를 책망하시리라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엘리야는 주님께서 침례를 받으셨던 요단강 건너에서 지상에서 삶을 마감했는데 그는 아예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늘로 끌려 올라갔습니다.
엘리야는. 자, 열왕기상 왕하 2장 9절에서는 그들이 건넌 후 그들이 아직 가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보라 불병거 한 대와 불말들이 나타나서 그들 둘을 갈라놓더니 엘리야가 해오리 바람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더라. 엘리야는 이 땅을 살면서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늘로 들려 올라간 것입니다. 엘리야는 살아서 불병거를 타고 하늘로 들려 올라가. 에녹도 들려 올라가고 이 지금 엘리야도 지금 들려 올라가. 에녹은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의 예표를 지금 갖고 있는 거예요. 엘리야는 죽지 않고 올라갔다가 다시 대환란 때에 와서 목베임을 모세와 함께 목베임을 받은 거예요. 모세는 죽어서도 시체를 찾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 찾지 못했을까요? 하나님께서 대환란 때 엘리야와 모세가 이 땅으로 다시 내려와야 하기 때문에 다시 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간수했던 것입니다. 모세와 엘리야는 예수님의 지상 재림하기 이전에 대환란 때 시기에 지상에 출현하여 하늘을 닫고 비를 오지 못하게 하고 피를 물로 변하게 하는 권세를 갖고 증인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다가 임무를 마칠 즈음 죽임 당함으로써 대환란 성도들의 모형이 될 인물인 것입니다. 대환란 성도. 이렇게 지상에 내려와서 이런 일을 행한다는 것은 이미 말라키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말라키 성경에. 말라키 4장 4절에서는 너희는 내 종 모세와 모세의 율법을 기억하라. 보라 내가 주의 크고 무서운 날이 오기 전에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라고 하신 말씀으로 앞으로 그렇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이렇게 예수님 살아생전에 변행산에서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가 대화하는 것을 그대로 보았던 그런 성도들인 것입니다. 어느 한 사람이 본 것도 아니고 세 사람의 이 제자가 예수님의 변행된 이 사실을 그대로 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실 때는 꼭 구름이 동반이 됩니다. 왜 구름이 이 하나님을 막을까요? 인간이 하나님을 직접 보면은 살아남을 사람이 한 사람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꼭 구름과 함께 말씀을 하십니다. 변행산에서도 이 제자들이 세 제자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구름 위에서 말을 한 것이죠. 그의 말을 들으라고. 하나님은 우리 눈으로 보아도 죽지 않을 때가 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직접 보아도 우리가 죽지 않을 때가 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이 변화된 몸을 입어야 하나님을 보아도 죽지 않는 것입니다. 변화된 몸을 입기 전에는 우리가 인간의 흙으로 만든 이 몸을 입고는 하나님 몸을 직접 우리가 죽어버리거든요. 그래서 변화된 몸을 입어야만이 이제 죽지 않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하나님이 직접 내려오시면 안 되고 하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셨던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내려오시면 이 세상의 사람들이 모두 다 예수님이 하나님을 직접 내려왔으면 보고 다 죽어버릴 거 아니에요. 그러면 속죄가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인간의 모든 죄를 제거해 주시면 인간의 몸을 입지 않고서는 이 땅에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인간을 용서해 줄 수가 없는 것이죠. 사람이 하나님을 보면은 모두가 다 죽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루어놓은 사실을 믿고 구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 모두가 휴거되어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서면 그때는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볼 것입니다. 그래도 그때는 죽지 않는 것이죠. 그래도 그때는 변화된 몸을 입었기에 죽지 않는 것이죠. 사도행전 1장 10절에서는 주께서 하늘로 들려 올라가실 때 그 광경을 보고 하늘을 주시오고 있던 사람들이 시야가 구름이 가렸는데 그때 흰옷을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서 말하기를 그들 곁에서 엘리야와 모세가 예수님 승천하실 때 두 천사가 있어요. 너희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너희는 하늘을 쳐다보고 서 있느냐. 너희가 하늘을 본 올라가신 그분 그대로 내려오신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다시 오실 때에도 구름이 나타날 것입니다. 우리나라 6.25 사변이 났을 때 부산에 피난을 했던 성도들이 얼마나 괴롭고 힘들었으면 먼 하늘 이상한 구름만 떠도 내 주님 오시는가 기다린다고 그때 찬송가를 지어서 불렀던 것입니다. 얼마나 괴롭고 힘들었으면 하나님께서 구름을 타고 오시니까 구름이 막고 오시니까 구름 타고 오시니까. 오늘 결론을 맺겠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로서 예수님의 모든 생활을 보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났다는 것도 자기 눈으로 보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자기 입으로 시인도 했고, 베드로는 주님을 3번 부인했지만 주님을 사랑한 제자였던 것입니다. 주님이 붙잡히실 때 그가 칼을 빼어 휘두른 것도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설령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라는 고백 역시 그의 진심이었고 사랑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일개의 하녀의 질문에 주님을 부인한 것은 왜 그랬을까요? 베드로 자신이 그리스도 곧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던 주님께서 인간에게 맥없이 끌려와서, 힘도 없이 끌려와서 매를 맞고 계신 모습이 심히 실망스럽고 우라통이 터져서 주님을 부인했던 것입니다. 내가 믿던 사람이 저 정도밖에 되지 않느냐고 큰 실망을 합니다. 자기는 예수님이 이스라엘 왕이 되면 그래도 육신적으로 한 자리를 차지하려고 했는데 너무나 쉽게 잡혀서 매를 맞는 모습이 화가 난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 일로 인해서 제자의 자격을 박탈을 당했지만 예수님께서 3번의 질문으로 다시 제자로 원대 복귀시켜 주신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러한 것을 다 알기 때문에 자기의 장막을 벗어날 때가 임박했음을 알고 오히려 기뻐하며 기운을 내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장막을 벗는다는 것은, 기쁘게 여기는 것은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알기 때문에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성도들도 베드로가 앞으로 되어질 일을 다 아는 것처럼 우리도 모든 것을 다 아는 성도들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목표가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펼쳐질 천년 왕국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여주며 기쁨으로 주를 맞이하여 휴거되는 성도들의 모습을 그리며 우리도 준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자기는 예수님과 어떻게 같이 이 십자가를 지고 가겠느냐고, 자기는 거꾸로 십자가를 지고 간 것처럼 우리도 남은 생애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설교를 마치겠습니다.